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어떤 순간에는 바른 지혜력을 가지고 그 판단력을 공신력 있게 그렇게 행해야 하는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은요 한 끗 그 차이의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그것이 올바른 능력이었다라고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보금자리 앞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상황, 사건에 대해서 선택할 때에 나름의 지식과 그 습득한 그 지혜로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최상의 방법인지, 무엇이 가장 올바른 그런 선택인지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때로는 분명치 않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봉착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자녀가 구하게 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고백하며 나가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영적인 대적자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넘어뜨려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분명한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그 사랑에서 끊어놓는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 시험 받으셨던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져 임하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내려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그 의도대로 생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굶주린 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너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땅에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그분에게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제목이 나타나고 있는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배가 고플 대로 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가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굶주린 배를 돌들로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너무나 쉬운, 너무나 편리한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이잖아. 너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너의 말로 인해서 이 돌들로 하여금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어 만들어 너 배고픈 것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허망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과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셨지만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사단은 너는 돌들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너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남용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셔서 그 병든 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수 있었지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발장에 끼고 그렇게 올라와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감흥도 능력도 없는 그런 어느 하나의 책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원전목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예리하고 그렇게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그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야 라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 자신의 그 필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삼을지를 지혜롭게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비록 굶주리셨지만, 비록 배가 고프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능력을 오직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단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은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였던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잖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너의 형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 죽어주셨잖아. 그 사랑이 너에게 있다면 너 왜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임마누엘 해주신다며. 근데 왜 너의 인생의 삶은 왜 평탄하지 않아? 왜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이 너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니?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거 맞아? 하나님 너 외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잘 풀리거나 잘 될 때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지만, 무언가 잘못된 일의 결과가 내 삶에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나 외면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내가 죄인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멸시하시고 진노하셔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신뢰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은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이 감겨져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는 내가 참외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기경하여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추수하여 드려서 너희 양식을 삼으라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에 그 고백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430년에 그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마누엘을 주셨다는 그 삶의 증거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땅을 헤매었으나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열려져 있습니까?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질비에 있는 그 문제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원수였던 사울왕, 그리고 자신의 채찍건이었던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였던 그 다윗의 그 모습 앞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에는 내가 비록 어둠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해를, 내가 그 아픔을, 내가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장 낮아지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죽음의 자리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신뢰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마치 다니엘의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사다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상황의 종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종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기쁘고 성공되어지고 늘 언제나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찾아온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문제들, 예기치 않는 그런 시련들, 예기치 않는 그 아픔들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과 43절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성 모독하였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라고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만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왜 너 구원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물론 그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신뢰를 깨뜨리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신뢰를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요, 사탄이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것을 분별하는 바른 판단과 선택으로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방향을 줄곧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탄은 세상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그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 자신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떠올려 지혜로운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믿음의 신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런 예배 멈추어져야 됩니다. 말라기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드리지는 그 제사, 헛된 제사, 점 있고 아롱지고 쩔뚝발이인 그 제사, 나 경멸히 여긴다. 너희가 드려지는 그 제물을 너희의 왕인, 너희들의 주권자인 그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 앞에서 궁극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짓된 사탄의 분별력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지 않을 법한 그런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 지정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사람의 그 감정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지정하신 그 제단 위에 결박하여 묶어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죽여 제사를 삼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거두어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스 땅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많은 부유함과 많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큰 부자 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생일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가 하며 그 생일잔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 씻어달라고 요청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은요, 하나님께 찾아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물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니까 하나님 저렇게 섬기지. 저 사람에게 있는 물질 빼앗아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있는 건강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요구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나는 욥을 믿는다. 욥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다만 너는 욥을 시험할 때에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다 빼앗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거짓골을 당한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10자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게 되어졌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자신을 죽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이 알몸으로 그냥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든 자신의 그 몸을, 헌데 입은 그 몸을 기아 조각으로 쩍쩍 긁어가면서 개들이 핥아내는 그 헌데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요, 사단이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하셨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의 판단으로요, 우리의 학식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가 그 시험 앞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분별의 그 뜻은 말과 행동과 자세 또는 어떤 성향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면 지혜로운 분별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경외하고 싶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조차 미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유혹하는 그들 앞에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그 판단과 분별력을 기초해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의 모습으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질 때, 내 삶의 그 모습이 성공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그 시선이 감겨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찬송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굶주렸지만, 비록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세상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시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권고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 거룩한 자녀 하나님 삼아주시고,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거짓의 그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그 여건 가운데 종로를 하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힘삼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포하여 주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영원 구령의 그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10월 10일 이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저희들이 태신자를 품고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를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들 또한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주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10월 12일 이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거룩하신 혼인잔치가 배설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의 세마포스로 하나님 우리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양털것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전화 위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한 몸 된 지체 우리 구은정 집사님 10월 2일 하나님 갑상선 암 수술 앞에 두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술대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정말로 무서운 그런 감정들 참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셔서 어떠한 흉터도 어떠한 제2의 질병도 하나님 아버지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도 하시고 어려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임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매,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